아유, 목사님이 너무 과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어디 이렇게 나서고 하는 거는 잘 안 하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어제 저녁까지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짧게 하기로 하고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굳이 읽지 않아도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그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그 방식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으셔서 거두십니다. 그것이 한 알이든 열 알이든 백 알이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양질의 하나를 심고 그 심은 것을 통해 거두시는, 양질의 수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확산의 방식이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방식입니다. 히브리스, 그러니까 여러분 낯선 분이 있을 겁니다. 히브리스는 뭐 말 그대로 영어 표현 히브리인들이라는 말인데요. 크리스천처럼 원래는 복수지만 단수로 취급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스는 히브리인들이지만 단수로 이렇게 표현하죠. 이 히브리, 왜 우리 여길 히브리스라고 했는가? 그래서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 히브리스는 원래 그 히브리 말로 이제 히브리라고는 히브리라는 말이 이브리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브리는 아브라함이 들었던 별명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강을 건너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팔레스타인으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데 건너온 사람이었고, 그 팔레스타인에는 땅 한 평이 없었던 사람이어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인데, 땅도 없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서 거기를 계속 지키고 있는 희한한 사람이어서 가진 것도 없는데 주인 노릇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 비아냥조의 말이 이브리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데, 이것이 후에 히브리인의 그 어원이 되고 결국 이 히브리인들이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의미, 우리에게는 땅 한 평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인 노릇하며 아브라함은 초림의 예수를 준비했다면 우리는 재림의 예수를 준비하는 히브리인으로 살자. 특히 히브리서가 기록된 맨 마지막에 기록된 이 성경은 박해와 배교의 시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간 믿음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들을 권면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히브리스라고 이름을 하면서 우리 강 건너왔다, 이제는 돌아가지 말고 요단강 건너가자, 이런 마음에서 우리 히브리스라고 있고, 박해와 배교의 시대 속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자라는 마음에서 히브리스라고 적고요. 이름은 제가 진 게 아닙니다. 칸동대학교 나왔던 서희원이라는 자매가 이 이름이 좋겠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름을 짓게 됐고요. 두 번째 의미는요, 영어 표현입니다. He brews입니다. 그가 추출했다. 그래서 우리 커피 좀 팔아보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히는 주님이고요, 브루스는 추출하는 거니까요. 딱딱한 단단한 콩알이 뭐 최고의 바리스타의 손을 거치면 브랜딩도 되고 추출도 되고 하면서 온몸을 녹이고 몸을 소생케 하는 정말 좋은 명품 커피가 나오잖아요. 저희는 딱딱하고 부족한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스 공간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따뜻한 한 잔의 커피가 되는 것도 좋겠다. 마치 더러운 손발 씻는 더러운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만드셨던 예수님처럼 이 공간이 그렇게 부족한 자들이 와서 최상급의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추출되고 변형되고 변화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루스는 사실 어느 날 갑자기 5년 전에 세워진 건 아니고요. 사실은 여러분 프레이즈 게더링을 하시는 문화예술인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있기 전에는요, 카페 CCM이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통해 컨템포러리 뮤직을 우리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들려주자. 그래서 이화여자 대학교 정문 앞에서 2003년부터 카페 CCM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카페 CCM은 오늘 우리 감독님 뵈니까 좀 오랜만에 뵀는데요. 예전에 창천교회 문화쉼터라고 있었는데 그 팀들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것도 제가 진 이름이 아닙니다. 카페 CCM으로 그렇게 거기에 공연장을 하고 거기에서 매주마다 2, 3일씩 CCM 공연을 하고, 그때 우리 김인식 형제, 강찬 형제, 브라이언 형제, 이분들이 처음 시작을 할 때 정말 너무너무 젊은 청년들이셨는데 지금은 목사님도 되시고 그러고 되어 있을 때 그 공간이 그렇게 쓰여지게 됐고, 박종호 형제라든지 우리 송조미 사모님 같은 분들이 축복해 주시면서 그렇게 그때도 리더들과 시니어들과 주니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 됐었어요. 근데 그거 CCM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시작했던 것은 최덕신 형제라는 형제가 2002년에 되게 오랜만에 저희들이 만나서 우리 비즈니스와, 왜냐하면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비즈니스와 생존을 위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와, 그리고 문화예술과 선교, 그리고 교회 개척과, 그리고 또 다른 확산들을 소망하면서 2002년 겨울에, 원래는 호산나넷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그 호산나넷에서 운영하는 꿈이 있는 뜰이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레스토랑이. 거기에 덕신 형제는 꿈이 있는 뜰 대표로 왔고, 저는 아내와 같이 신촌에서 맨날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7번 출구 앞에서 노방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전도하러 다니고 했는데, 몇 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BP할 것도 필요하고, 교회를 이렇게 신촌 성결교회, 창천 감리교회 이렇게 적응을 해줘도 잘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안 가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원래 교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되게 이상한 길로 빠진 거예요. 갑자기 교회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교회를 하려는 건 아닌데, 그래서 꿈이 있는 뜰이라는 카페를 빌리려고 갔다가 박형석 대표를 만나고 또 최덕신 형제를 만나면서 그 카페 공간에서 교회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능하겠냐. 지금은 카페 교회가 많지만 당시는 한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카페인데 교회, 교회인데 카페 해보겠다고 해서 거기를 빌려서 썼는데 2002년 말에 갑자기 문 닫게 됐어요. 그래서 덕신 형제랑 같이 이강혁 형제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그러지 말고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 이대 앞에 데이비스 하프, 카페 데이비스 하프라는 공간을 열었고, 카페 교회라는 이름을 처음 말했는데 당시로서는 카페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많은 공격도 받기도 하고, 목사가 웬 비즈니스냐, 웬 카페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보면서 이 일은 분명히 필요로 한 일이겠구나.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 교회는 전통적 교회대로 필요하고, 또 이러한 형태의 선교도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제 아이디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80년대 후반에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요. 교회 나가자마자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주찬양, 경배와 찬양 등등, 다윗과 요나단,
등등 이런 분들의 찬양이 제 강팍한 심정을 움직였고, 그 속에서 20대 때 주님께로 개종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의 길을 들어서게 됐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화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30년 동안 목회의 길에 있어서 아주 적지만 조금씩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저는 어떤 우리에게 벌어지는,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신촌 최초의 나이트클럽입니다. 제일 오래된 빌딩이고, 빌딩이 세워지자마자 지하는 룸사롱, 이곳은 나이트클럽이었는데요. 이 최초의 나이트클럽 이곳이 저희가 접수하면서 마지막 나이트클럽이 된 겁니다. 라스트 모이칸을 접수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가 젊은이들이 비즈니스와 그리고 문화예술과 공동체 그리고 교회 개척, 감사하게도 이 공간을 통해서 여러 개의 교회가 개척이 됐고, 그리고 이 공간을 통해 크고 작은 공동체가 출발하게 됐고, 사업체들도 출발하게 됐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꾼들이 계속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확장해 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의 출발을 거꾸로 가보면, 아까 광 목사님은 제가 했더니 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지금 다 밝혔고요. 설 자격이 없고 그냥 얻어 걸렸고, 계속 누군가 저한테 얘기하면 그 인격과 언어가 제 속에 심겨지면 그것에 반응하게 되고 반응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독생자를 여러분에게 심긴 겁니다. 그랬더니 독생자가 여러분 인격 속에 심겨졌더니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노래가 됐고 춤이 됐고 시가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다시 또 어떤 사람에게 심겨질 겁니다. 듣는 사람은 누군가의 노래, 누군가의 작사, 작곡, 누군가의 그림이라고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원래 심겨진 오리지널은 예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노래를 심은 게 아니라 그 사람 노래 속에 있는 예수를 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가 심겨지면 계속해서 예수의 생명은 살아서 온 세상 끝까지, 인류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아들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헬라 말로 아들을 휘오스라고 하거든요. 휘오스가 비오스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비오스는 영어의 바이오입니다. 즉 생명덩어리죠. 그 생명덩어리, 하나님의 생명덩어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덩어리가 됐고,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생명덩어리가 우리의 모든 노래와 시와 몸짓을 통해 누군가에게 심겨지면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덩어리가 되겠죠. 예수로 심겨진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심게 될 겁니다. 저와 같은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일꾼도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양질의 것을 만드시려고 하시고, 그 양질의 것을 하나 심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십시오. 많은 것보다 양질의 하나를, 가사 하나, 음률 하나, 몸짓 하나를, 양질의 것을 예수에 비추어 만들어내시면 여러분, 그것이 온 세상을 예수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 방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여러분들에게도 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